속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실 때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꼭 뭐 육체만 유한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존재이기는 하나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이상을 초월해서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한계 안에서 움직여갑니다. 특별히 육체와 같은 경우,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의 경우는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낡아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낡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낡아진다. 분명히 뭔 뜻인지는 알죠. 이가요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냥 말 안 해도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려 그러면 좀 애매할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근데 그런 걸 설명해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낡아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 했더니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낡아진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보다 이후의 상태가 낫다 못하다. 못하다. 네, 그게 낡아진다예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 더 못해지는 상태, 가치가 더 떨어지고 또 우리가 더 나빠졌다고 여겨지는 상태, 그거를 낡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아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손이 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부족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도요, 이게 되게 예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여기다가 비료를 주고 별거를 다 해도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가면 점점 낡아져 갑니다. 물론 때가 돼가지고 다시 또 새싹이 나고 돋아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육체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탄력도 없어지고 색깔도 칙칙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나이 든 거래요. TV나 이런 데 젊은 애들이 막 나온 거 보면 좋다 이러면 늙었대요 이제 내가. 그러니까는 아무리 예쁜 배우라도
젊은 애들을 못 이기더라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것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낡아져가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 서글퍼하거나 괴로워할 거 없어요. 다 낡아져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이 4년 전에는 완전 새 거였어요. 들어올 때 우리가 다 와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와 하고 오신 분, 여기도 찌그러지고 여기도 낡아지고 빛도 좀 침침해진 것 같고 바닥도 더럽고 뭐 이렇게 돼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처음에 원래 그 반딱반딱했던 광택을 낼 수가 없어요. 4년 된 여기도 그러니 8년 된 밑은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그 공간만 해도 이 공간 너무 감사하다 뭐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 있다가 밑에 내려가면요 칙칙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빛깔부터 이게 칙칙해.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낡아져 갈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낡아져고 사그라지는 게 다 인생이냐? 그렇게 겉껍데기는 낡아져 가는데 속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도 낡아져 가듯이 속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러면 참 편할 텐데 겉은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속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또 뭔 뜻일까요? 낡아진다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보다 이후의 것이 더 어때진다? 낫다 이거죠. 그리고 이전보다 앞으로의 가치가 더 높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겉은 점점 낡아져서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속은 가치가 더 올라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기 있다고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화려해지고 이전보다 더 반짝반짝해지고 이전보다 더 막 이렇게 더 막 왕성해지고 이런 데 관심을 두면 낙심해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몸뚱아리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환경은 왜 이래?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헌신했는데 주변은 왜 이래? 당연하다고요. 왜? 겉은 어떠니까? 낡아지니까. 나아지는 게 도리어 이상하다고요. 저는요 제일 징그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70, 80 됐는데도 팽팽한 사람들이에요. 징그러워요. 죄송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이게 적당히 나이에 맞게 흰머리도 나고 적당히 나이에 맞게 주름도 있고 이래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그 사람 앞에서 이상해요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말은 하나 속은 별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속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속사람이란 게 과연 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속사람, 겉사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사람은 사람이지. 속사람, 겉사람을 알려면은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를 보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뭐 일반적인 사람은 구분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있는 시간대로 보면 영혼과 육체보다 먼저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과 사람이에요. 영과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다고 안 돼 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이 아직 없이 그냥 사람인 상태. 그런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다시 말해서 영을 부어 넣으셨더니 생영, 살아있는 영, 영을 가진 사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생령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영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생기, 영을 부어 넣었더니 영을 가진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영과 사람이었어요. 영과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겉껍데기엔 육체가 점점 낡아져서 언젠가는 이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뭐만 남느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서 육체는 사라지고 인격만 남아요.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부르는 것.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담긴, 흔히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생각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혼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가 남는다고요. 그 인격적 존재가 육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디에 붙냐면 영에 붙어요. 그래서 영혼, 육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과 사람이었던 존재가 육체와 혼이 분리돼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영혼과 육체로 나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혼,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야, 사람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게 그냥 한 덩어리 사람이지 뭐 혼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혹시 알람을 해놓으셨던가요? 띠릭띠릭 울립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알람이 딱 울릴 때 팍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요.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어떠냐? 띠링띠링 울립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야 되는데 합니다. 근데 뭐가 안 움직이냐? 이 몸뚱아리가 안 움직여. 이게 나하고 몸뚱아리가 일체면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 몸뚱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일어나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몸뚱아리는 그걸로 가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뚱아리가 나하고 정확하게 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이해되시죠? 더 정확한 건 이런 겁니다.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어요. 숨도 쉬고 이게 뭐 음식 넣으면 소화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의식이 없어요. 이걸 코마 상태라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은 뇌사, 죽었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잠자는 것처럼 숨도 쉬고 맥박도 뛰고 심장도 뛰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냐?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뚱아리가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죽었다고 안 해요. 살아있다 그러지.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게 혼하고 육체를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는 없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때때로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는 걸 보면 아, 이게 진짜 나하고 육체의 껍데기하고는 분명히 간극이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딱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과 이 인격적인 부분도 대부분은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간격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법이 3개 나와요. 그렇죠? 무슨 법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 내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영에 있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지체는 육체를 말하거든요.
이 몸뚱아리 육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체가 살아가는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 쪽으로 가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내 마음의 법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법으로 가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월급도 적은데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쓰는 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그냥 먹고 죽자. 이렇게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야, 당장은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든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야 돼 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현실 안주형인 사람이 돼요. 그죠? 내가 시간이 생겼어요. 내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 잔 꺾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 가족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친구들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왜 달라지느냐? 결국 내 마음의 법 때문에 그래요. 혼이라고 하는 내가 가진 지식, 감정, 의지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의 사람 쪽으로, 하나님의 법 쪽으로 이렇게 수그러졌을 때를 속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게 육체의 법 쪽으로 숙여졌을 때를 겉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육체를 위하여 계속 선택하는 건 지금 당장은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맑아져 간다. 내가 영의 가치를 따라서 가는 건 지금 당장은 가치가 덜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선택할 수 있나? 하는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재밌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발처럼 생겼어요. 그거 처음에 왜 만들었겠습니까? 거기다 뭐 물 담고 뭐 밥 담고 무슨 반찬 담고 뭐 담으려고 그릇을 만들었겠죠. 이게 300년 400년 돼가지고요, 때도 타고 이게 막 스크래치도 많이 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릇으로서의 가치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낡아집니다. 그렇죠? 낡아지잖아요, 겉껍데기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한테 이 그릇이 가치가 점점 올라가요. 왜? 이건 쓰는 용도가 아니라 소장 용도. 근데 쓰여지는 그릇으로서 보이는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내적인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계속 낡아지기만 해요. 어느 시점 이상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남이 입던 옷이나 신발을 구제 명품이라고 비싼 돈 주고 사는 걸 저는 전혀 이해를, 왜냐하면 저는 새 옷이나 새 신발도 사는 게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남이 입고 신었던 옷을 한정판 명품이라고 그걸 돈을 더 비싸게, 새 옷일 때보다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더라고요. 제가 워낙 문외한이라 그림을 몰라요. 어떤 때 가면 와 그러는데 저건 도대체 유치원생이 그린 건지 발가락으로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20억 30억 이러더라고. 이건 도대체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치가 다르면은요,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가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으로만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가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면서 가서 봉사하고, 이게 뭐 저렇게 매이고 사냐? 그것도 돈 내가면서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가뜩이나 낡아지는 거 조금이라도 덜 낡아졌을 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영혼의 가치를 두고 보는 사람이라면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그릇을 보고 야 저렇게 더러운 그릇 저렇게 다 제대로 쓰지도 못할 이상한 장식장 같은 걸 뭐 하려고 저렇게 비싼 돈을 사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 사람 투자 제대로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그렇다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전세 사기라고 해서 막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그렇죠? 집 사가지고 막 깡통 찬다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나고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한 가치를 계산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지도 않고 다들 산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꼬투리 잡고 그 다음에 훅 떨어지고 낡아지니까 갑자기 자기가 낙심돼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알고 한 사람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모르고 따라간 사람은 원망만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바보같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깨달아 보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해보고 남들이 다 가고 옳다 그러니까 다 좋다고 쫓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앞에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까지 나 뭐하고 산 거지?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혹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온 것도 너무 억울한데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도 이러면 괜찮을 거야. 목사가 괜찮다 그랬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 지난번 말씀은 내 마음에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고 다 사실래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나는 도대체 뭐를 목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나가 분명하게 알려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알았다면 소위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내가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아까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육체로 살아왔던 방식하고 이게 계속 뭐하기 시작할 거냐? 충돌나기 시작할 거라고. 모지나 다일이 같은 애가 엄마 품에서 살 때 늘상 살던 자기 삶의 루틴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더 나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애들이 쉽게 갑니까? 안 간대요. 왜? 지금 여기가 편하고 익숙한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 데를 보내면 불편하잖아요. 나 혼자 먹고 막 놀면 되는데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되고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고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고 이게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상황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고 새로운 사실과 기존에 살았던 게 충돌나면 고민되고 뭐가 옳은지 걱정되고 그러면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수고가 되고 그러니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렵죠.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통증이 나쁘지 않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배우고 익혔냐 하면 고난이나 통증이나 그렇게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거시기예요. 나쁜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충분히 내가 성장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로 써먹질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벗어나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그걸 이기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일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운동해야지.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근육이 불룩불룩 올라오나요? 아니요. 파스 붙입니다. 다리도 땡기고 손도 땡기고 허리도 아프고 막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근육은 안 붙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지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러고만 앉아있어 이러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원수가 갖다 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왜? 지난주에도 배웠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평강을 주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는 글이 저한테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인생이 뭐냐? 성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강물에 떠있는 배 같은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뒤로 물러가 떠내려가 침륜에 빠지는 자를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물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강물 따라 흘러 떠내려가다가 그냥 침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 배가 거꾸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노를 젓든지 돈을 가지고 뭐 엔진을 사다가 달든지,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배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끌어달라고 하든지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수고가 필요하다고. 전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만 해도 그 정도의 힘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겉껍데기는 원래 낡아져 가는 거야. 아이, 원래 젊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30년 40년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 이러면서 계속 뒤로 물러요. 성경은 분명하게 겉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3시간 4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1시간 30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전에는 과거에는 금식을 10일 20일 했던 사람이 한 끼 금식도 너무 힘들고 막 당 떨어져가지고 픽픽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전에는 성경을 하루에 10대장씩 읽다가 지금은 한 장 읽는 것도 힘들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고. 속사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겉껍데기 말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답이 딱 나오잖아요. 과거 어느 교회 어떤 다닐 때 그때 내가 날라다녔는데, 그때 육체가 날라다닌 겁니까? 진짜 심령이 날라다닌 겁니까? 그때의 심령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겉은 분명히 못 날라다닐 거예요. 그때보다 전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나 직분도 못 감당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속마음은 그러면 안 되죠. 속마음. 근데 왜 자꾸 속마음까지 다 내버리냐?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해. 왜 그러고 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고 싶으신 건 네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니? 더 가치 있어지고 있니?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내가 언젠가 육체를 벗고 영혼으로 남아 있을 때 내 인격이 미리부터 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던 그 훈련된 것으로 적어도 육체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하고 좀 하기 싫고 좀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남아서 정말 내가 영적인 삶을 살 때 근육 붙은 몸으로
부담감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은 우리가 임의로 생명을 줄 수도 죽일 수도 없어요. 이미 죄 때문에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셨냐?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대신 우리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의 수준인 그의 육체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뭐가? 내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예수의 은혜만 알고 있다면 내 혼이 어쨌든 내 육체가 어쨌든 얘 영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계속 낡아져 가요. 그러니 새롭게 되진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최고냐? 안티에이징. 자꾸 늙어져 가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먹던 약도 먹고 먹던 음식도 좀 끊고 하던 습관도 좀 버리고 안 하던 습관도 키우고 이래가면서 육체는 잘 보존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존해도 결국은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육체를 잘 보살펴 가지고 조금 덜 늙어가게 하는 게 육체를 잘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영은 예수께서 해놓으셨어요. 육체는 그렇게 훈련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혼이 남잖아요. 혼은 뭐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걸 연습해서 더 나은 쪽으로 계속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고요. 근데 대부분 왜 오해를 하느냐면요.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영도 구원받았고 내 혼도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것만 좀 적당히 제어하면 영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놓고 학교에 데려다 놓는다고 애들이 공부하는 지식이나 이런 게 쭉쭉쭉쭉쭉 커갑니까? 아니요.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경우는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같아.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영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육체를 위해서는 화장품도 바르고 또 어떨 때는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해서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혼은 누가 대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는데 이 훈련은 너무 더뎌. 그러면 신앙생활은 40년 했는데 이 혼의 성장은 한 3년, 4년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되게 큰데 실제로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야 그냥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있다면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매달립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 매달리느냐. 인격이라니까 말 부드럽게 하고 예쁘게 표정짓고 물론 그것도 훈련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높게 여겨서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느냐. 혹시 나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러니 지금은 이 정도 살고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절대로 다른 핑계를 대며 할 수 없는 문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자. 우리가 인내하고 훈련을 견디고
더 나은 선택을 해보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난을 담당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망에서. 우리들이 버는 돈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당장 먹고 옷 입고 놀러 가고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고 그 귀하고 어렵고 힘들게 받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 아이에게 뭔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데 씁니다. 이건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투자하는 일에 절대로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국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신앙생활 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구질구질해.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괜찮아요. 대신 투자되지 않은 데서는 결과물도 없죠. 영혼의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난 몰라. 거기 가서 뭐 상급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런 건 모르겠고 난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오케이. 그런데 적어도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제대로 된 가치를 향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되돌아봤을 때 난 참 후회 없었다 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어떤 목사의 말에 100% 좌우되거나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의 눈 때문에 그럭저럭 쫓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정확히 알고 자기의 목숨과 시간과 생명을 걸 만한 존재가 돼야 뭔가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누구한테 너도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맨날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될까? 물론 전도 자체가 어려워서도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만한 가치를 내 영적 생활에 두고 있나? 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는 거랑 그 아이 공부시키는 것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는 거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하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를 완전히 100%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것에 더 중심이 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심 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 괜찮습니다. 육체로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절대 못해요. 그건 그냥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그걸로 판단 안 하세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내 30대 20대 니네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성경을 읽은 분량이나 말하고 설교하는 분량은 목사가 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이 애정만큼은 내 목사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 이래야 된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좀 여러분들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이 말이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갈등을 줄 수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몰랐으면 좋았는데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또 하는 것도 민망하고. 저희 안산에 모교회 있죠. 이종석 목사님이 당뇨가 굉장히 심해지셨어요.
워낙 먹을 거 좋아하고 그러셨는데 좋아하던 것만 먹지 말랜대.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쫙 이걸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환갑이 넘으셨는데 근데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를 육체를 잘 보존해서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성도들을 도와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당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쉬우냐? 안 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훨씬나 고난이 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고난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찾아 선택하며 순종하고 익숙하고 또 그렇게 훈련해가는 거룩한 속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의 그 분량과 상급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속사람을 더 강건하고 견고하고 새로워지게 만들 수 있는 고난을 이기고 참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해가며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번씩 두 번씩 쌓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